말씀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 무슨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방하고 말로 폭행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들조차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르면 또 그만이냐? 모르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느냐?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알고 지었던 죄도 죄요, 모르고 지었던 죄도 죄라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잊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불멸입니다.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원소는 불멸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뭔가 있으면은 그 물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 존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법으로는 더 이상 기소하고 고소할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죄는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공소시효 끝나버리지만은, 공소권이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도 그가 죽어도 죄는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남겨줬던 원죄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 느끼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 마음에 참 불편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은 반드시 3, 4대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넘어 그냥 오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벌써 몇 대 이야기인데 하면서 잊혀져도 그 죄는 그 집안에서 내려와서 후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가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저장되었다 했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두신다? 저장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효해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맡아주십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겁니까? 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죄가 내 건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고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 보관해 두셨다 했잖아요. 장부에 하나씩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장부에 있는 것을,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보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합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계산을 철저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에 그런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소리가 올라오면은 딱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딱 찢어가지고 뒤로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한 죄는 솔직히 고백하시고, 사람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또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 맑아지는 것. 회개만큼 영혼을 맑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곳에 뭐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자리까지 갈 때에 그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작은 죄를 저지른 자의 멱살을 잡을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용서해 줬던 원래 큰 죄까지 다시 되물어버리는 말씀, 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내 삶이 회개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웃나라와 아웅다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나라, 유럽에 보면은 독일과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가 1차 대전 때에 독일로부터 심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철천지 원수예요. 시간이 지나도 저 독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수하리라. 저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괴롭히리라.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나라 전체의 이 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어서 교회도 독일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독일을 하나님 우리가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벨기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벨기에 교회는 주기도문을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벨기에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을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 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주기도문은 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벨기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벨기에 교회가 힘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벨기에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눌려들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전국 교회가 한번 모여가지고 벨기에 교회 운동이 한번 일어났는데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손을 들어서 발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거, 우리가 재단하지 말자라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독일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같이 독일을 용서하며 같이 주기도문을 외울 사람들은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 다시금 벨기에 안에서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읽는 외우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회개운동, 용서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벨기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것이 참 정당한 것처럼 참 말들을 잘 하잖아요. 또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주변이나 아니면은 벨기에가 독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입만 열었다면 이웃 나라에 대해서 거품을 물면서 심판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수호를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라 하며도 우리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쩔 거냐라는 겁니다.
너는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함으로 통하여서 모든 행악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장해 둔 것까지 다 등 뒤로 던지시는 것처럼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내가 저장해 두었던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정죄, 누군가에 대한 그런 싫음에 대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등 뒤로 던질 줄 알 때에 그때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은 용서한 사람이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첫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니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알고 저질렀던 죄, 모르고 저질렀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 제단으로 나가시고 또 마음 한쪽 구석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누군가에 대한 그런 싫음이 심지어는 아니면은 어느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회개한 자 뒤에 찾아오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분명히 구석에 있을 겁니다. 가족 안에도 여러분 부부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아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한 번도 말 섞기 싫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용서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가셨어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런 용서가 곧 회개가 되고 이 회개의 완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아무쪼록 이 한 주 동안 이 회개의 선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